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 관상용으로 물고기를 키웁니다. 구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열대어인데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 구피를 키우는데 이 구피가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에 주인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신을 하고 새끼를 이렇게 낳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구피는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바로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끼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피 어미들이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좀 잔인하지요. 조그마한 이 물고기가 새끼를 막 잡아먹어 버립니다. 먹인 줄 알고 이렇게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임신한 어미가 출산을 언제 하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면 이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새끼를 다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즉시로 다시 옮겨서 새끼와 분리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다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떠냐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이것이 뭘 좌우합니까? 자기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좀 더 이렇게 갈고 닦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타락하거나 신앙적으로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항상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해해졌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날카롭지 못하고 분별력이 너무너무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분별력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이후로 해서 여러분 가장 타락했다, 신앙적으로 타락이 된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교황청이 교황에게 사람들의 죄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해서 이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배를 불렸고 또 성당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종이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이렇게 사해줄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면죄부를 샀습니다. 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교황청에서 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알지도 못했겠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백성들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교황청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분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뛰어나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뛰어나면 여러분 분별력이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뛰어나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혼인 동맥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감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4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4대 왕인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남남입니까? 아닙니까? 남남입니까? 같은 형제지 않습니까? 12지파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인데 이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이 4대까지 여호사밧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에 서로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서로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 동맹이 잘한 동맹입니까? 못한 동맹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을 들어 만드실 것 같아서 제가 묻지 않겠는데, 여러분, 이 동맹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선한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하다고 정직히 행했다고 인정받은 왕이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 8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준을 내게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온 나라에 있는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그 왕들 중에서 산당을 전국적으로 다 제거한 왕이 2명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어난 왕이었었고요.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면 전국적으로 다 산당을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몇 번째로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3번째로 뛰어난 왕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혼 동맹을 맺었던 왕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합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북이스라엘 온 나라에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힘들게 했던,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바알 신을 온 나라 가운데에 퍼뜨렸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말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을 장악한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상이 정복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결혼 동맹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동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친하게 지내는 이 관계로 이 동맹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일을 통하여서 서로 연합하여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나라의 길랏 라못이라는 그 지역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틈만 있으면 이 길랏 라못을 다시 쟁취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 기회를 타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올라가서 이 길랏 라못을 아람 왕에서부터 빼앗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뭉개져 있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당신과 같다. 그리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왕이 나와 당신은 같다. 나의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동일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이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여러분, 결코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은,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냐면 아합 왕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을 구해와서 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예후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19장,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인데요.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신앙만 좋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어두움이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이렇게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맹은 그냥 동맹으로 자기 대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동맹의 영향력이 그 후손까지 계속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동맹을 맺었으면 자기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킨 겁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예, 아합의 딸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와 누가 결혼시켰냐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죽고 여호람이 다스릴 때에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엄마가 누굽니까? 아달랴죠. 우상을 섬기는 엄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앞에 선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시아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마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의 손자들, 왕자들을, 남유다에 있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단 한 명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다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우상의 그 정책을 가지고 6년 동안 나라를 섭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사밧 왕의 이 분별력이 해이해진 날카롭지 못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결혼동맹을 맺었던 이 영향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대로 흘러가서 그의 후손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신앙은 좋다는 그런 소문은 나고 그런 마음들은, 그런 모습들은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동맹을 맺고 그 가운데 세상과 내가 함께 동맹을 맺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어떻게 그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과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떠난 모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고, 말씀의 기준에서 떠난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었고, 말씀의 기준에서 떠난 모든 생각들을, 모든 사고의 기준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행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난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집안은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되니까 괜찮을 것이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 완전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세상과 더 철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이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뎌진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없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양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좀 세상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 좀 세상에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좀 세상에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세상에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세상에 양보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기준, 그런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웁시다. 그렇게 세워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속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시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날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대한 하나됨일까요? 그냥 마음을 모으는 것일까요? 함께 그냥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됨은 뭘 말하냐면 바로 무엇에 대한 하나됨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라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자라남의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조와 교리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신조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밝혀놓은 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 바로 신조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따라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조와 교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조와 교리를 믿는 것에 있어서, 또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신조를 고백하고 같은 교리를 믿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이 신조와 교리의 일치,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조와 교리는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조와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들이 많이 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1학년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안 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데 이제 멀리 이제 진짜 좋은 집에 이사를 가기 전에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 있는데 생소하겠죠.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부모로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먼저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다면 무엇부터 가르치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르칠 건 뭐겠습니까? 네 엄마 아빠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와 너는 무슨 관계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사갈 집은 어디야?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방금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질문 중에서 만약에 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하나라도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잘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라도 모른다면 집을 잘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만약에 다른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만약에 제 자녀들이 있는데,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유광협,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류이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우리 집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이 자녀 아닌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냐,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중에 네가 저 천국 갈 건데 저 천국에 너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질문들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집을 잘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그 다음에 이 질문 중에서 다른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누구시냐? 라고 말했을 때에 삼위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댄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전혀 대답을 잘못하고 있고 또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녀들은 당연히 집에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다른 대답을 하고 아버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된 그런 자녀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산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같이 살 수가 없죠. 만약에 그의 손에 위험한 물건들이 들려져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신조와 교리에 있어서 동일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상한 사람이 오고 그 손에 위험한 물건들이 들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힘들게 만들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는 바, 신조와 우리의 아는 바,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들을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신조와 교리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 신조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 도시를 그 원리를 따라서 도시를 성시화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 성시화하기 위해서 칼빈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을 작성하여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적인 예배 지침을 만들어서 예배를 개혁하였고 도시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와 풍습들을 제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렇게 신방하면서 관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성시화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때로는 자기 살을 찢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혁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교리와 신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그 교리에 대해서, 신조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이단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적인 세력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추방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도려내야지 어떻게 됩니까? 추방해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요소들, 그런 모습들 다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세상과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니엘서 11장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는 바 신조와 우리의 아는 바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정말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또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올려드려지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세상 나라를 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